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는 누군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많았고 그런 학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고 말하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고, 거기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요.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는 혈통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 취급을 했잖아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정통파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율법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혈통이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하려면 헬라어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드뭅니다. 복음도 듣고 율법도 박식하고 헬라 철학에도 박식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이런 스펙 좋은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 끝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복음의 핵심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는 그런 박식한 굉장히 스펙이 높은 그런 분이었는데 성경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의 깊은 경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 율법이 아니고 예수에 관하여가 아니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거기 보면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줬단 말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오늘 기도를 교수님 너무 참 잘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 깊은 물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낮은 물가에서 찰싹거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깊이 가르치기 전과 복음을 깊이 깨달은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의 사역과 복음을 깨달은 이후의 사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볼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 분의 교수님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학교에 엄청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분의 교직원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분의 교직원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Creative Minority라고 해요. 창조적 소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보면요, 이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The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는 책에 보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10%입니다. 10%.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인 성도는 10%. 10%만 잘 훈련시켜도 교회는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100%가 다 헌신해야 되는데 맥케브런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헌신된 성도가 90%의 성도들을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교직원 한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분의 교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동영상을 이렇게 띄운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현수막을 건다든지 어떤 조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체프를 했는데, 교수님과 함께 체프를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의 학생들이 우리 뭔가 더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열망이 타오른 거예요. 우리 모여도 좀 기도하자. 그래서 두세 명,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불이 4명, 5명, 6명, 7명, 8명에게 기도의 불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유명한 대학이 됐잖아요.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두 명만 기도의 불이 붙으면 돼요. 그리고 복음에 미치면 돼요. 예수에게 미치면 됩니다.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미치면 그 열정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왜 한국 교회를 왜 욕합니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비난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못 끼친 거예요.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구성원들은 제가 볼 때 아볼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스펙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실력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뭐만 들어가면 될까요? 복음이 한층도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